20절부터 13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변명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 2절은 징계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 회개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목회자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영적 성숙이 목표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성숙이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는 5개처럼 보이지만 4개 그 은사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성숙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활용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다. 구비시켜서 성숙시키는 것. 그 말을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도록 하게 해서 완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회개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다. 꽤 오래 전의 일입니다만 어떤 분이 회개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말을 해서 큰 실수를 했죠.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에서는 다류적인 회개가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할지라도 여전히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버려야 한다고 하는 표현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말도 있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자백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에 보시면 12장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적인 어떤 그 부도덕한 것을 세 가지 이야기하고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 회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덕을 세운 것, 성숙시키는 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회개다. 그러니까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성숙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장 20절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 2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방법이 징계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20절,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정의가 어떤 말인가? 회개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마음을 돌이킨다, 방향 전환 그런 쪽으로 표현합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이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회개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마음을 돌이킨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반성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회개는 전혀 다른 말이죠. 회개는 죄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회개한다고 할 때 지은 죄에서 반드시 돌이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9절에서 말하기를 자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걸 자백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개. 회개의 정의는 분명한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회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정당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닥 잘못 오해하기 쉬운 말들이 있는데 영적 해방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그래서 마치 그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리고 용인교회에서도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완전 성화주의가 있잖아.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터머니 말도 안 되는. 그걸 요한 사도는 뭐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뻔뻔스러움. 그런데 그것이 용인교회에만 있어도 전국에 몇몇 교회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출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사에서 계속 내려오는 그런 정말 잘못된 그런 진리입니다. 정말 잘못된 진리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근절이 되지 않냐고 여전히 그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어떤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에서 산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난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안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안 짓겠죠. 그렇죠? 죄를 안 짓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보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사단은 교묘하게 또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또 둔갑하는 게 있어요. 역으로. 이게 양면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죄를 두려워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당연시하지 않냐고 어떻게?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대다수가 바울 사도가 보낸 그 서신을 통해서 회개한 대다수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0장, 11장, 12장, 13절에서 한 것처럼 여전히 거짓 사도들이 지금 살아 있었고, 그렇죠?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세 번째 방문할 때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단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세 번째 방문할 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이들 가운데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전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형제 자매들이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냐고 당연시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꼬임에 넘어가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정당화시키는
그 지도자, 거짓 지도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내가 세 번째 갈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12장 한번 앞에서 이야기한 14절을 주목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입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세 번째 가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보수 문제에 대해서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세 번째 가는 목적에 대해서 가게 되면 두 가지 목적이, 첫째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착취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내가 세 번째 방문하게 될 때 어떤다고 그래? 그들에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생각을 하냐? 개인적인 생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장 29절에 보시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다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올 때 타단히 괴로웠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바울이 원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2장 20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갈 때는 세 번째 지금 방문할 때입니다.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 방문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지금 20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세 번째 고린도 성도들을 방문하게 될 때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문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로 원했어요. 자기가 방문했을 때, 3차 방문했을 때 자기 바울 사도가 원하지 않는 것은 뭔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징계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징계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 번째 만남 가운데서 비극적인 어떤 만남을 맞게 될 초래하게 될 몇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일치를 허물하는 문제의 죄들입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지금 하나님을 유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저해하는 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뭐라고 했냐?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수근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있고 대다수는 회개했지만 여전히 그걸 회개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떨 거라고요? 내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징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매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걸 지금 해서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은 뭔가요? 회개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나는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 양면성에 대해서 지금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 의미를 볼게요. 다툼은 무엇인가요? 지금 교회 일치를 허무는 개인적인 어떤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다툼이 있으면 일치를 가져올 수 있나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툼은 뭔가요? 적대가 불화에서 비롯되는 어떤 싸움들입니다. 다투는 것. 그러니까 그 다투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봤지만 은사 문제가 나는 방언을 하는데 왜 당신은 뭐 안 하냐? 나는 이런 걸 하는데 왜 못 하느냐? 뭐 그런 여러 잡다한 것들, 사소한 것들을 갖고 계속 그들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가 다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일치를 할 수 없잖아. 형제자매에서 서로 다투니까. 그런데 그걸 조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짓 교사. 그리고 그 조장한 것에 같이 장단 맞춰서 놀았던 사람들이 누구야?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대다수가 어떻게 했는데 디도를 통해서 원해 받아들였는데 소식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움켜쥐고 그냥 자기 중심적인 어떤 태도에서 그렇죠? 예, 시기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건 교회 일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분내는 것. 사소한 것이 되었든 큰 것이 되었든 분을 내는 것. 화를 참지 못하는 것.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당을 짓는 것. 고린도 교회는 당이 몇 개가 있었나요? 4개의 당이 있었습니다. 그 당의 특징이 뭔가요? 그렇죠.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 나는 바울의 줄에 섰다. 나는 게바의 줄에 섰다. 나는 아볼로의 줄에 섰다. 아니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줄을 쓴다. 그래 그리스도의 줄을 쓴다고 할 때 대단히 건전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은 일장에서 말하는 배경은 뭐냐면 다른 모든 것도 싫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내게 있어 중요한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자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쪽에서의 태도를 취하는 것. 그런 내 당이 있었습니다. 당할 짓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그런 대단히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비방은 무엇인가요? 나쁜 소식을 은근히 전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 수근거리는 건 뭔가요? 수근거리는 뭔가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 흉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다고 그러고. 그건 정말 저질이잖아요. 수근수근한 거. 조용히 뒤에서 미묘하게 헐뜯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일치를 저해하는 죄들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 자매들 가운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내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형제를 보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 그들이 회개하면 그럼 볼 필요 없잖아요. 회개하면 용서 받았으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볼 때 그 형제 자매들 바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거룩해야 하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하고 싶지 않다. 매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의 정결을 파괴하는 죄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깨끗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가장 저해되는 문제가 뭐냐면 깨끗하지 않을 때, 정결하지 않을 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모든 용인교회 형제자매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자기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정결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역사할 수 없지 않나요? 왜? 하나님 죄와 상관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결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잖아. 그때마다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회개와 자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결을 파괴하는 3가지 죄가 있는데 이 3가지 죄는 더러운 것, 음란함, 호색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5장이 어떻게 심지어 어떤 죄까지 범했다고요? 자기 계모하고 정을 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감히 범할 수 없는 죄를 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죄를 범한 그런 형제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괜찮아. 왜? 고린도는 문화가 그랬으니까. 참 어떤 도시보다 고린도는 추악했어요. 그래서 당시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볼 때 원하냐면 고린도화 됐다. 고린도이다 하는 말이 퍼질 정도로. 대단히 부도덕한 사람. 그런 문화에 있다가 그런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했잖아요. 고린도 공부할 때 고린도 교회는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몇 명 있어요? 공창이 몇 명? 1000명 있었다. 그런데 신전에 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게 이방 종교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2차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런 그 창녀들, 그러니까 공창들. 그러니까 그 시에서 공식화된 창녀들하고 정을 통하는 거. 그게 의식 가운데 하나 있다니까. 그런 문화 가운데 고린도교가 살았어요. 그런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 대해서 습관화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 받자마자 무서워했겠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괜찮아. 뭐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게 그렇게 큰 문제? 아무렇지 않아. 하는 생각들이 편만하게 퍼지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에 대해서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럼 괜찮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거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왜? 고린도 문화가 그랬으니까. 이게 구원받기 전에 참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추악, 더럽게 산 사람.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이 지배를 받으면 그걸 자제하고 그걸 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자. 그건 자연스러워지거든. 그 구원받기 전에도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 그런 나름대로 여전히 예레미야 기자가 말하자 세상에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뭐예요? 사람 마음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거의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에 아주 나쁘게 산 사람하고 그런데도 좀 그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난잡해서 산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게 자연스러워져. 그런 성도도 그런 것처럼 문화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 우리는 치가 떨리는 죄 아닌가요? 그런데 동성애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건 괜찮은 거야. 아무렇지 않은 거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떤가요? 그런 사람 구원을 받게 될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죄다고 알지만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기도 그걸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문화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걸 세속적이다. 세상 체계의 지배를 어떤 부정적인 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그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정말 조심해요. 정말 조심해요. 구원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행신 노름을 많이 좋아했다 이거세요. 그럼 구원받았어. 그러면 주님 안에서 교제 가운데 잘 살아갈 때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그런 생각도 없어. 그런데 잘못해서 세상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걸 해본 일이 없으니까 제가 그걸 뭐가 문제야? 그래 예를 들면 우리는 마약에 대해서 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약에 대해서 뭐 해도 마약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거에 대해 우리는 자유야.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 가운데도 잘못해서 그런 쪽에 어떤 유혹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요즘 그런 뭐 이상한 짓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걸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냥 건전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다가 구원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쪽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런 어떤 습성들, 나쁜 어떤 문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구원받은데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직 못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죠.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이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 A라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강해. 왜냐면 그런 것을 잘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 A라는 죄에 대해 대단히 약해. 그러면 A라는 죄에 약한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부터 그런 쪽의 문화에 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부분에서 정말 더 조심해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문화 가운데 저속해서 이런 것들이 성적인 부도덕이 별로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처럼 고린도 5장에서 얘기한처럼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르도 그냥 괜찮았어. 그 장본인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성도들도 괜찮았다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왜냐하면 그건 고린도에서는 문화에서는 허다한 일이니까. 허다한 일이니까.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수원 쪽에 오기 전에 호남에 있을 때 도서지방에 많이 제가 전도를 다녔습니다. 도서지방 가면 성문화가 대단히 개방돼요. 우리 문화는 성 개방이 대단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도서집에 가면 성이 개방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어부들 많잖아요. 가서 죽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남자들 그 동네에 남자들 몇 명 없어.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럼 과부들만 수두룩해. 그렇죠? 그리고 차단돼 있어. 교통이 뭐 그런 것들이 차단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도 돼?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니까 자연스러우잖아요. 구원받았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무서운 건 아는데 세상적으로 흘러가면 어때요? 그럼 자연스러운 거야. 그건 괜찮아. 그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일본 문화하고 우리 문화를 보고 있어요. 우리 문화는 대단히 성적인 문제에서 보수적인 일본은 어떤가요? 대단히 개방적. 그냥 막 우리가 볼 때 생각보다 정말 추상판이는 괜찮아. 그들에게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짓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절하기 뿐이에요. 정말 내가 약한 부분. 그렇죠? 뭐 강한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습관화되지 아니한 것들하고 습관화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으려도 항상 경계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회의 일치를 부정하는 해치는 죄가 나와 있고 교회 정결을 해치는 죄가 3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크게 두려워했던 건 뭔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3차의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그것이 드러날까 보일 수밖에 없을 건데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두렵다고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정말 기대하는 게 뭔가요? 처치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두 하나 같은 거룩이에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죠. 교회가 거룩을 문제가 된다면 죄라는 것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훼손되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효과가 없죠. 아무리 효과가 없어요. (12장 21절) 앞에 보면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주는 그 결과,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가 뭐라고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첫째, 자기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나요? 20절 보십시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 죄 가운데 일치를 방해하는 다툼, 시기, 분냄, 당진 것, 중상함, 수금성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만함,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 주목해 보십시오. 또 내가 다시 갈 때 이제 3차 방문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왜 바울사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실까요? 낮춤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낮춘다는 말은 수치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갈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의 모습 때문에 바울 사도가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수치는 누가 정작 당해야 하는가요? 고린도 성도들이 당해야 하는가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때 바울 사도는 본인이 수치스럽게 할 것 같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수치스럽게 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참 정말 인도자.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 회개하지 않은, 여러분들 수치스러워.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회개하는 말하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수치를 당한다 주님 앞에. 인도자인 바울 사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린도 성도들 누구 어떤 쪽에, 전자에 더 감동이 될까요? 후자가 더 감동이 될까요? 훨씬 더 후자가 감동이 될까요? 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 훌륭한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본인을 수치스럽게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자들은 다르잖아요. 참 특이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온가요? 그들을 그만큼 사랑했다. 정말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들하고 나도 하나다. 왜 내가 복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부터 그들이 수치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바울 사도도 수치스럽게 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수치를 당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말하는 큰 슬픔이다, 아픔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하라. 우리는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제 고린도서가 공부하면 뭘 우리가 하고 싶다고요? 계시록을 공부하죠. 그 계시록에 갈 때 그걸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2장 3장을 보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그때 우리가 가서 보기로 하고,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회개하라고.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2장 5절 주목해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첫사랑입니다.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져라.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져라. 16절에도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가요? 16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다. 회개하라. 21절 22절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3절에 보시면,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들 거다.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3장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라고요? 회개하라. 3장 19절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들의 정당한 모습을, 지역교회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5교회, 7교회 중에 5교회에 대해서 정당한 모습을 들춰내면서 희망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 그런데 여기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회개하라는 말이 없다고 하는 말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죄를 안 지었다는 말입니까? 아니,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뭐라고 해요?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야. 연약함이 없었던 게 아니야. 연약함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 아니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 완전한 교회 아니에요. 그들도 그냥 사람이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했으면 회개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5 교회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하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야. 돌아서라. 그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회개자들이 회개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그게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자백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것 아닌가요? 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종 교회 크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크기를 할 때만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뭐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뭐 그 분포가 얼마나 뭐 좋으냐, 그 인재들이 얼마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하냐, 그런 것 갖고 측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측정하는 건 뭐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래, 부단히 우리의 개인 생활에 이 정결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어째서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자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개한 상태. 회개하면 주님이 약속하기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뭐라고요? 깨끗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죠. 우리는 자백했으면, 회개했으면, 그렇죠. 우리 죄가 용서된 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장 1, 2절에서는 내가 갈 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매를 가지고 갈 거냐, 사랑을 가지고 갈 거냐, 매를 가지고 갈 거냐, 그 질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나는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징계할 수밖에 없다. 13장 다시 보십시오. 1절 2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할 거다. 말마다 확증한다는 말이야. 확실하게 증인들을 내세워서 너희들의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를 다 들춰낼 거야.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에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 미리 말하느니 내가 다시 가면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말 징계하겠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했어. 오늘의 기독교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고 하면 징계가 없다. 교회 징계가 없다. 별 추잡한 일을 다 해도 그냥 어떤 지역교회에서 떠나거나 노예에서 떠나면 돼. 우리나라도 그런 사태가 많았잖아. 정말 흉악한 짓을 범하고도 그 교단에서 그들을 징계하잖아. 징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거룩을 유지하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했을 경우는 징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바울 사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세 번째 가게 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징계의 필요성이 필요한가요? 성경은 거룩이 교회의 가장 큰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전체를 볼 게 아니라 우리 개인마다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데 신경 써요. 거룩이 문제가 되면 우리 교회 내 자체 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 내 가운데 문제가 온다.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경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방법은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니까 뭐 그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룩을 유지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간하고 우리 사람들이 보는 시간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도 우리가 찾아야겠죠.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찾아야 돼.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다른 방법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잘 되어가는 것 같고 수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에 일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적절한 어떤 나름의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사람 아닌가요? 그죠? 그것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종교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과 역사와 상관없이 왕성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저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잖아.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래 쉽게 말하면 우리들은 정말 더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향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교회를 향하신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거룩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요? 거룩한 사람한테 의롭다고 하신다. 거룩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는 이유는 뭐야? 또 다시 거룩한 삶을 얻는 거 아닌가? 여전히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룩한 사람들 어디에 데려가겠다? 그렇지. 영원한 왕국에 데려가겠다는 거야. 아버지 집은 거룩한 사람만 있지 않나? 이 땅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거야. 시시때로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합니다. 근데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으면 3차례 있습니다. 일주일간에. 첫째는 뭔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순간순간. 두 번째는 뭔가요? 에베소 5장에 있는 해가 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떡과 잔의 만찬의 참량이죠. 우리를 살핀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요. 그걸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 회개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걸 손을 뗀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변화, 곧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의로운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뭐냐? 드러내는 게 뭐냐?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모습은 뭔가요? 결과는 뭔가요? 복음의 역사, 능력은 뭔가요? 기껏해야 그 정도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 한계라니까 한계. 그걸 보고 누가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것 가운데 하나다. 그렇죠. 그보다 효과적인 게 없어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켰구나.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이 저들을 변화시켰다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망치는 입장입니다. 13장 1절 2절은 교회의 징계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첫째로 교회 징계의 동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교회는 징계를 해야 하는가요? 우리는 징계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징계를 좀 게을리하거나 느슨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징계는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죄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죄는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죄의 경중이나 내용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징계는 정말 필수적이다.
어떤 자에게 징계를 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지.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래서 징계는 교회에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래요? 교회 징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사는 세 번째 방문할 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 찾아내고 증인들을 내세워서 뭐라고 해요? 징계하겠다고 했어요. 징계할 이유가 뭔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징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제에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누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징계는 사랑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완악한 사람, 딱딱한 사람들의 표현인가요?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 그런데 징계 받는 사람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학교,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맞았잖아요? 맞을 때, 저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때려? 다 같은 사람이 숙제 안 해왔다 때리지, 뭐 공부 전에는 90점 맞았는데 89점 맞았다 1.5점 더 때리지. 저는 95점 맞았는데 이제 95점 맞았는데 90점 맞았다 맞지. 막 그래 나는 여튼 초등학교 다닐 때 안 맞기 위해서 공부했다는 거야. 안 맞기 위해서. 그게 공부해야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맞기 위해서. 아니 공부 안 하면 맞추니까 왜 그 미련한 일을 내가요? 안 맞기 위해서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한 거야.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네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 선천에 대한 저항 때문에. 아니 동네에 학교가 있는데 그 놔도 시내로만 나 혼자 학교로 다니는데 내가 왜 뭐 별난 사람이야? 생각해보세요. 그게 제 선천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야. 에이 봐라 내가 공부하는 거. 공부 안 했어요. 근데 5학년 딱 올라갔고 그 당시에 교대가 아니라 사범학교거든요. 선생님들이. 사범학교 졸업 막 하고 새로 신임에 부임한 선생님이 있는데 왜요? 그 선생님을 만들면 그 선생님이 항상 생각나는데 그 선생님이 근데 김제 국민학 초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수많은 각 반마다 학년마다 한 6반, 8반까지 있는데 한 반에 한 60명, 70명 됩니다. 그 중에서 뭐든지 1등이에요. 그 뭐든지 어떻게 1등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안 하면 맞는 거예요, 이제. 안 하면 맞는 거예요. 그때 맞는 게 일이니까. 지금 같은 뭐 어림도 없는 일. 그러니까 맞지 않게 했어요. 맞지 않게.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뭐 맞지 않게 해서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맞고 말지. 맞고 말아. 숙제 안 와. 안 해와. 그럼 맞고 말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어요. 숙제하면 안 맞는데? 그럼 숙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수가 계속 향상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100점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98점 맞았는데 나중에 95점 맞았는데 안 맞아야 하잖아요. 근데 너 왜 3점 떨어지냐는 거야. 그거 참 환장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계속 그 선을 유지하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맞으면서 또 부모들한테 초달을 당하면서 이게 사랑의 매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징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 일이 없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걸 부모들이 초달하면서 말해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를 정말 네가 잘못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리석음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문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 이렇게 이게 한 게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너 잘못하지 않은 걸 엄마가 이해하도록 아빠가 이해하도록 내한테 설명을 해봐. 그러면 내가 괜찮을게. 뭐 내가 용서하고 매를 안 될 거니까 사람은 매를 안 될 거야. 그 설명이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납득시키지 못했잖아. 그럼 맞아야 할 텐데 몇 대 맞는 게 좋아? 그러면 애들이 뭐 대다수 그럴 때는 뭐 자기가 맞을 일이 10대 맞을 줄 했는데 누가 10대 맞아야 한다고 하는 일이 있어요? 많이 불러요. 2대, 3대 말하겠지. 아니야. 그건 정상적이 아니야. 10대 맞아야지만 네가 그걸 뉘우친다면 5대로 감해준다면 2대로 감해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다. 감정을 실은 게 아니야. 그런데 맞을 때 우리는 부모들이 감정이 실어서 맞은 게 아니야. 막 화풀이 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맞으면서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때렸다고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선생님은 마찬가지. 말이 뭐 사랑의 매라고, 뭐 사랑의 매를 왜 사랑의 매라고. 그런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할 건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사도는 여기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징계할 이유가 바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에 죄가. 그걸 제거해야죠.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머물도록 하며. 징계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기 말마다 여기 표현해 있습니다. 13장 1절 주목해 보십시오. 다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 법적 용어입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이런 증인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확증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뭐라고요? 심판하겠다고. 징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서 보십시오. 우리는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걸 지침으로 가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데 어떤 경우에 딱딱 잡아도 그걸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신명기 13장 전에도 말씀드린 일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죠. 신명기 13장 12절, 13절,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였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되기를 너희 중 어떤 점유가 일어나서 그 성읍 범위를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서서히 묻고 살펴보아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지침 가운데 확실한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첫째가 뭐는가요? 친히 물어봤나? 내가 확인해 봤나?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확인해 봤나? 두 번째는 뭔가요? 그것도 자세하게. 세 번째는 뭔가요?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았는가? 그럼 네 번째는 뭔가요?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에 정말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그리고 다섯째 결론이 뭔가요? 이런 네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해봤는데 그게 사실일 경우에 어떻게 해? 그때 징계. 이 징계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고 조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래 마태복음 18장에 뭐예요? 두세 증인이 분명히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두세 명의 증인. 그걸 근거로 해서 징계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징계가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지금 교육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징계가 없다고 하면 제멋대로 자라게 놔두는 거잖아요. 제멋대로. 자, 보육원에 자주 가는데, 그리고 원장, 그래, 그 형제 자매들 잘 만나면 그래요. 골치 아프답니다. 골치 아프. 이거 지금 뭐 교사하고 있는 자매들 있는데, 뭐가 골치 아파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제멋대로 손대면 뭐예요? 손대면 뭐예요? 뭐 학부이 나 들고 일어서고 뭐 심지어 뭐 재판까지 가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어떤 면에서 책임감, 어떤 사명감이 있는 선생님들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적절한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초단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금지해 놓았습니다. 그 어떻게? 그런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 징계를 하자면 그런 격이 된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바울사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가면 어떻게 하나?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그런 모습을 대하고 싶지 않다. 어떤 모습이요? 회개하지 않은 형제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갈 때도 회개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 만나게 되면 내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금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반드시 심판해서 징계하게.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교회의 거룩을 유지해서. 그럼 경고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도 그 전염을 막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까지 가기 전에 다른 형제 자매들 징계하기 전에 그리고 내 자신이 징계받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이 뭐라고요? 그때가 때마다 회개하죠.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그리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기쁨을 앗아가는 두려움을 가정시키는 일. 그런 일을 피차가 피합시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에서 성숙에 이르는 길 가운데 서 수련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회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에 이르는 가운데 부정적인 쪽에서 어떤 이야기였나요? 징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권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